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무려 929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 임현수 목사님은 그 국적을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북한을 오가면서 그 북한의 현실을 굉장히 상세하게 더 깊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북한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북한 아이들의 3분의 2 정도는 그 영양실조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해가지고 학교에도 못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나마 나머지 3분의 1 정도 나온 아이들도 상당수가 아주 바싹 몸이 말라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거의 20년 동안 무려 150번 정도를 북한을 오가면서 강냉이를 수백만 톤 보내고 농촌 지원 사업, 또 영어 교육 지원, 바다 살리기, 또 고아 입양, 양육 사업 등등 이 북한 어린이들을 돕고 또 여러 가지로 구제 사업에도 힘을 썼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에서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어느 단체 모임 때 설교를 하면서 이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 내용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 정보당국이 그것을 이제 빌미 삼아가지고 벼르고 있다가 북한의 임현수 목사님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을 억지로 간첩죄를 억지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어떤 형이 나왔냐면 무기징역입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그런 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교화소에서 매일 땅 파는 작업을 하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되었던 거죠. 자, 근데 그 추운 겨울에 북한은 얼마나 더 춥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무려 그냥 하루에 8시간을 꽁꽁 언 땅을 그 추위 속에서 깨다 보니까 2달 만에 몸이 망가지는데 이 발가락은 그 동상으로 시커멓게 변하고 또 몸무게가 무려 23kg나 줄어들고요. 손가락뼈도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야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쉬면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결국 돌이켜볼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셨는데요. 자,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종신형이니까 무기징역에 해당되니까 죽을 때까지 이 북한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거기서 풀려나게 됩니다. 929일 만에 2년 반 만에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북한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거기 있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고 또 묵묵히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아주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됐고 고난을 통해서 많이 성숙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임현수 목사님 그 개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목사님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뭐냐면 사실 그 임현수 목사님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닌 거죠. 바로 그 목사님을 막 감시하고 고문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던 그런 조사관들, 간수들이죠. 이 사람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목사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도 모으고 교회 홈페이지 인터넷 자료도 모으고 그러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읽고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북한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임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도 목사님을 친구 삼고 싶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남모르게 먹을 걸 주기도 하고 그리고 목욕탕에서도 막 때를 밀어주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 목사님을 조사하던 그 조사관들도 조사관 또 그 간수들도 많은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막 가족에 이런 문제가 있다. 또 우리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 또 우리 뭐 아들 딸이 말을 안 듣고 이런다. 이런 가정 상담까지 목사님에게 요청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 보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변하는 걸 보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얼어붙은 땅 정말 이 북한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제 오히려 남한의 교회가 정신 차리고 다시 그 옛날에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면 이제 북녘 땅 전도, 북녘 땅의 영혼 구원, 변화도 문제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남 핑계 대고 남 탓하기 전에 내가 바로 서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바로 서는 것, 내가 먼저 잘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려 929일 만에 풀려났어요. 929일.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2년 반이더라고요. 옛날 군대 생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2년 반. 예. 그 기간 동안 우리 군대처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막 얼마나 괴롭힘 속에서 이 험난한 시간 속에서 929일입니까? 예. 2년 넘게. 자, 929일 만에 풀려났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야, 정말 얼마나 꿈 같을까. 우리가 며칠만 정말 눌려있다가 좀 자유로워져도 아니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만 억압됐다가 심지어는 몇십 분, 몇 분 동안만 스트레스 받다가 거기서만 정말 자유로운 곳으로 잠깐 숨을 들이키고 멋진 광경 봐도 정말 가슴이 뚫리는 것 같은데 하물며 거의 1000일 만에 2년 반 만에 이 자유를 누리게 됐으니 그때 그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똑같은 공기인데 다르게 느껴질 것이고 똑같은 햇빛인데 역시 다르게 느껴지죠. 사실 임현수 목사님은
옛날에 그걸 덜 느꼈죠. 예. 하지만 이 북한 땅에서 억압받다가 풀려나니까 햇빛도 아름답고 햇빛도 그냥 좋고 모든 게 다 감격스러운 거죠.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했던 거죠. 근데 그 이면수 목사님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역시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역시 기쁨을 미리 맛봤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더 어려워졌다가 다시 회복되면 그때서야 그때가 행복이었지. 그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 영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아바는 아빠라는 뜻이죠.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새 생명 얻은 예수 믿고 구원 영생 받은 우리는 즉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면수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가 한순간 한순간 한시간 한시간이 좋은 날이요 좋은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 저는 따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행복한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또 시간을 순간순간을 감사로 더 많이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은 6월 6일 우리가 나라 국경일로 뭡니까? 그렇죠. 현충일이죠. 이 현충일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한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현충일이죠. 자, 그런 순국 열사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국경일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그런 터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우리 역시 신자들 역시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지만 그 나라 갈 때까지 준비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펼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이웃에게 주변에 그리고 팔도강산 더 나아가면 해외 선교까지 이 나라가 바로 베이스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내게 베푸시고 내게 나를 위해서 또 마련해 주신 이 터전, 이 나라를 또 이 민족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또 좋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역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청년 신자들은 또 군대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단들 중에 여호와 증인은 안 가죠. 그들은 막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따로따로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는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나라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돼요. 만약에 이 나라가 다 공산화가 됐다고 상상하면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라 지키는 일에 비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비해서 뭔가 별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별수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너무 중요한 그 두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자, 뭐를 지키라고 했냐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지키라고 했어요. 바른 말. 이 13절의 핵심은 바른 말을 지켜야 된다. 이 바른 말은 뭐냐면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서 전해 들은 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로 건강하다, 건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 사람의 영을 건강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고 진정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온갖 이단들은 바른 말이 아니죠. 그들은 막 원래 말씀을 꼬아서 변형시킵니다. 자기네 교리로 교주를 위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겉은 바른 말 같지만 사실은 왜곡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또 자기를 따르면 복받고 자기를 따르면 엄청난 복을 누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단들, 사이비들. 그래서 그 신천지의 이만희 뿐만 아니라 장길자, 정명석 등등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들이 막 점점 더 머리를 막 써가지고 심지어는 막 착한 일도 많이 해요. 사회사업도, 사회복지도 많이 합니다. 또 나라의 중요한 일에 기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약자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왜곡된 거죠. 겉으로는 막 그런 거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자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오늘 말씀한 이 바른 말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수해야 돼요.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서 또 지켜야 되냐면 특히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물론 많은 사도들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기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시고자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내 형편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기에 힘쓰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더 힘쓰고 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까 첫 번째로는 그 바른 말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지켜낸다 그 뜻이 아니고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원어로 선하고 좋고 고상하고 아름답다는 뜻인데 바로 그 핵심은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허전하고 우울하고 어두웠고 막 찌그러져 있던 심령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인생이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름답게 선하게 귀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나는 쓸모없어, 나는 무가치해, 살아서 뭐해, 이랬던 사람이 바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통해 귀한 존재로, 바로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만큼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그것을 믿게 되니까 그 영혼과 그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 이런 은혜는 너무나 많죠. 정말 불신, 예수 안 믿을 때 엉망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그 영이 아름답게, 그의 삶이 아름답게, 그의 말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진리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김혜경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름은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분입니다. 김혜경. 해자가 이제 I자인데요. 저 하늘에 떠 있는 할 때, 그래서 김혜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과거에 뭐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최초의 남자 미용사였거든요. 최초의 남자 미용사이기도 했고, 또 뭐 인생이 뭐 여러 가지로 막 가다 보니까, 또 박수무당이 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단군교를 이분이 창시했어요. 단군교란 그런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단군교의 교주이죠, 교주. 예. 근데 이분이 정말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오히려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생명의 복음이 거기 들어가니까 이분이 변화받아서 나중에 책을 쓰는데,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내가 과거에는 사탄의 왕관을 쓰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막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사탄의 왕관을 벗어버렸다.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간다. 이것을 간증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군교 교주가 아니라 김혜경 목사님인 거죠.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개그우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제가 예전에 머리 깎으러 미용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웬 신문이 있어요. 그게 화광신문이라고 해가지고, 화광신문인데, 그게 남묘호랑개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더라고요. 우연히 그걸 펼쳤는데 거기에 조혜련, 그 개그우먼 조혜련이 거기에 간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간증이 아니고, 남묘호랑개교, 이름도 발음하기 쉽지 않은데, 남묘호랭개교입니다. 정확하게. 남묘호랑이 아니고, 남묘호랭개교. 예. 그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던 사람이고, 거기에 심취해서, 거기를 좋게 이야기하는 간증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성미라고 하는 또 다른 개그우먼이 전도해서 지금은 이제 집사님도 되고 그의 삶이 바뀐 것을 오히려 간증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에는 그걸 아름다운 것을 보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보물. 즉 생명의 복음은 그 영혼을 너무나 아름답고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물이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 생명의 복음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방해해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그럴 일 없겠지만 제가 변심해서 막 여러분을 유혹해도 그래도 여러분은 지켜야 됩니다. 그 누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가 여러분을 방해해도 이 생명의 복음만큼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탄 마귀의 방해가 극심하겠죠. 그래서 아까 그 14절 읽다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보물, 진리와 영생의 복음을
절대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는 겁니다. 마침 또 이제 봄을 하니까 또 떠오르는, 벌써 13년이 지났더라고요. 2008년 2월 10일 이 최종기라고 하는 사람이 방화를 했어요. 남대문을. 다른 것도 아니고 남대문을 다 홀랑 태워버렸죠. 국보 1호 아닙니까? 국보 1호 우리나라. 복구 기간이 무려 5년 3개월. 그리고 비용이 245억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누가 남대문 고치는데 다시 복구하는데 왜 이렇게 돈 많이 썼어? 왜 이렇게 시간 오래 썼어? 그렇게 욕하거나 따지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 보물 1호기 때문이죠.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근데 사실 솔직히 남대문이 뭐 한 영혼 구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나라 보물 1호기 때문에 그걸 소중히 하고 그 역사적인 또 가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거죠. 하물며 온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생명,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것, 바로 생명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시간을 들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필요한 전도용품을 사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게 다 생명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남대문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남대문도 소중하지만 남대문 수백 개 그 이상보다 사실은 더 귀하고 정말 그 어떤 걸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영혼 구원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지키고 있는가? 과거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보물로 여기고 정말 고난을 감수하고 목숨까지도 바쳤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맡기신 이 보물,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한 주일은 어떻고 또 예배는 어떻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구약시대 때는 옛날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사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복 주시기를 약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고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 복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물론 세상에서 뭐 출세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우리의 영이 활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주일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상황 등등으로 인해서 일주일에 물론 뭐 새벽 기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시간으로 하면 1시간 일주일이 몇 시간인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은 168시간이더라고요. 그 많은 168시간에 8시간 중에 이 1시간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러고서 잘 되길 바라고 그러고서 복 받길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평안을 주시고자 쉼을 통해 예배를 통해 육적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고 핑계대고 거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결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 보물과 같은 귀한 시간들 생명과
영생의 복음, 말씀, 기도, 이 예배, 또 주님을 위한 모든 것들, 또 이웃 영혼 구원을 위한 이 모든 것들, 이 아름다운 것들, 이 귀한 보물들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키란 말을 지키란 말을 그 원어의 근거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른 말을 지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지키란 말이 그 원어로 뭘로 되겠냐면 주의하여 경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 지키라는 것은 이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보호하고 잘 보존해라. 왜곡되지 않도록. 그저 팔짱 끼고 어떻게 되나 구경하지 말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경계하고 잘 보존하라. 이것이 바로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또 지키란 말 그 두 번째 의미는 복종하다, 준수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대로 순종하세요. 이것을 잘 지키세요. 그런 뜻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보물처럼 귀히 여겨서 순종해라. 잘 지켜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임현수 목사님은 그것을 그 북녘 땅에서 그 929일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그걸 더 뼈저리게 깨닫고 이후에도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나 큰 은혜,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꾸정물로 돌아가는, 옛날의 악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도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이웃으로 살던 그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름을 다 말하기 미안하고 황아무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만 또 범죄를 저질러서 근데 또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서 치료 감호소, 그러니까 병원과 교도소를 겸한 그곳에서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해주고 저도 편지도 쓰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순천에 있는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게 됐는데 그 가족들조차도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가지고 마침 그곳에 장모님이 산다고 하는, 제가 아는 강도사님이, 제 후배 강도사님이 그곳에 장모님이 사신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거기 갈 계획 없나 보니까 마침 기간이 맞아서 그 출소할 때 좀 챙겨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만나서 잘 해주고 또 용돈도 좀 주고 먹여주고 뭐 이렇게 잘 해줬어요. 나중에 여기 오면 되겠구나, 집이 아직 있었으니까.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출소하자마자 또 그 강도사님 만나고 나서 헤어져서 또 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또 술도 마시고 막 그러다가 또 찜질방 같은 데서 휴대폰을 훔치는 거죠. 다시 도루묵으로 다시 감옥에 간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 청년을 보면서 혀만 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것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지켜내지 못한다면, 마치 우리나라가 이 나라와 민족을 못 지켜내서 공산화가 된다면 이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가 있는데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의 선배를 통해 그리고 목회자 입술을 통해 주신 이 바른 말, 아름다운 것,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과 진리, 천국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걸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판이 어떻게 돌아가나 팔짱 끼고 구경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지켜내는, 잘 보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남들에게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진정한
영적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현충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그 말씀을 다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유를 지켜야 되겠지만, 또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름다운 것, 그리고 바른 말, 사람의 영을 온전케 하는 진리의 말씀과 또 생명의 복음,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잘 보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이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하고 주목하고 잘 보존하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또 11주를 드리고 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또 선교지를 향해서 또 어려운 영혼을 위해 또 구제원금,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함을 담아서, 범사의 감사를 담아서 또 감사의 예물, 그 외에도 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물질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재단에 또 귀한 꽃을 드린 신명도 있습니다. 또 청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으로 또 봉사로 또 교회 이런저런 일을 챙기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신명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시니 주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또 이 나라에 가까이 있는 내 이웃들을 너무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정말 잘 지켜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다짐하는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선교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나 빨리빨리 쉽게 변하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수원 화홍병원의 또 위태한 유중한 가운데 있는 우리 박옥순 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름 보시면서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열악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을 위해, 강병구 목사님, 송창희 목사님, 양동훈 선교사님을 위해 해서, 그리고 또 귀국이 좀 일주일 미뤄진 우리 홍성표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면서도 계속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2주 전부터 그 특별 기도했던 인도의 우상이 득실되는 인도 전도를 위한 세워진 우리 슈비로이 목사님, 굉장히 유중한 상태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 많이 회복돼서 퇴원을 해가지고 회복 중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완쾌 회복해서 또 많은 영혼 주님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파송 받았지만 카자흐스탄에 가지 못하고 계속 준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다가 이제 6월 15일 비자가 나오고 7월 21일 출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카자흐스탄은 지금 1000단위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기사님 그곳에 가서 선교하실 때 그 가족, 그 사모님과 더불어 지켜보호하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내 가족, 내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주변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대단하신 분들을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모두 정말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가기를 해주시고 무슨 옆에 모든 것들 영육 행복을 우리가 해주셔서 유중한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특별로 너무나 원망하지 않고 있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마지막 것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선한 영향력을 비치고 믿음의 선생님을 통해 은혜의 변화를 얻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정선 받으시고 유경과 하나님 들어주시고 감사하게 들어주시옵소서. 가정을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와서 주님께서 동정같이 지켜보시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시고 우리 영혼을 믿음을 다하옵소서. 정말 용인 기도를 드리니 한번은 사역을 하시고 정신적으로 유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유주한 가운데 주님께서 만지시고 이끄시고 돌봐주시옵소서. 그런 부탁을 너무 많이 주어집니다. 생활하지 않고 다시 은혜를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화면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선수도 하시고 예쁘만 거룩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진정히 있습니다. 만지시고 이끄시고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간절함으로 선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그런 성교지 성교지 뜻이 도와주시고 수고를 많이 주셔서 우리 하사님과 건강을 원하면서 건강을 주시면서 알게시하고 정상적으로 그리고 피하는 피와 피하면서 그래서 옆에 지키면서 그래서 인도의 긴가에 인도에 지주 있습니다. 상대의 피하는 데서 우리 기준을 선생님 위에서 사랑하는 붙으시고 믿음 안에 생명을 온전히 거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